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대형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 급하게 의사들이 파견이 돼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의사의 수는 제한돼 있죠. 의료진들의 수는 제한돼 있는데 환자들은 많은데 아, 긴급하게 또 치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몸이 아팠을 때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좀 만화적인 요소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쨌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의사들의 활약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특이한 관심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헬기를 타고 사건 현장에 갔을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환자들이 지금 아우성 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치료부터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분류를 하더라고요. 분류. 이 환자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분류부터 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미니크 장나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트리아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단계가 있는데요. 빨간색 카드는 이거 긴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옐로우는 응급 환자입니다. 약간 딜레이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초록색 그린 카드는 생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치료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검정색 블랙 카드를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은 치료할 수가 없다. 내지는 죽었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진단과 분류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이 말씀, 이 말씀 오늘 저는 유명무실, 무명유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자가 있어서 무슨 뜻인가 이제 궁금할 텐데요. 유명무실, 이름은 있지만 실속은 없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름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일곱 교회 중에 다섯 번째 교회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세상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가장 먼저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 남은 물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앞쪽에 팩톨로스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터몰로스라고 하는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런 산이 병풍처럼 둘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대는 니디아 왕국의 수도로 유명하고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리디아 왕국에 크로이소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영어 단어에 그런 단어가 있답니다. 크로이소스만한 부자. 이 크로이소스만큼 부자가 없다 그런 뜻에서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아주 부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사대에 가장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금화와 은화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팩톨루스라고 하는 강에 금모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금을 채취해서 금화를 만들고 은화를 만들었던 그런 도시고요. 양모 염색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양털을 염색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공업이죠. 그리고 염색 기술이 발달돼 있고
무역의 요충지로 많은 지역에서부터 물건들이 들어오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457m 그 높이의 도시가 생성되어 있고요. 뒤에는 험한 산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옆에는 완전히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대적들이 침입을 해도 들어올 구멍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도시가 높은 데 위치하여 있고, 그리고 입구가 아주 좁은 길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2번 외적의 침략을 받고 정복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BC 6세기에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이 군인을 이끌고 이 사대를 공격해요. 근데 14일 동안 포위를 했는데도 점령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입구를 찾지 못했답니다. 입구를 찾지 못해서 포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대를 방비하고 있는 경비병 중에 한 사람이 졸다가 그만 투구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 투구를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이 경비병이 그 길을 내려가서 투구를 찾고 올라오는데 적군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따라 들어와서 이 사대라는 도시가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 BC 4세기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강한 부를 축적했던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온전함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사대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양육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2세기경에 밀레토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요 변증가가 이 사대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로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대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천사 내지는 사역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보통 교회에 주님이 뭐부터 시작하셨죠? 칭찬부터 시작하셨어요. 칭찬.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고 바로 책망부터 나오는데,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망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사망 선고가 나옵니다. 칭찬은 둘째치고 책망이 아니라 사망 선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책망하시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You are dead. You are dead. 너 죽었어.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분류부터 한다 그랬죠. 여러분 사망한 환자를 누가 사망 선고를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의사가. 아무나 죽었다 살았다 말하지 못해요. 의사들이 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4대 살았다 하지만 dead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은 죽었다. 충격적인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는 걸려 있어요. 예배당은 있어요. 사람들은 모여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 주일날 교회는 가요. 기도는 한대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한대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너는 실은 죽었어. 너 안에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 사대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안전한 곳에 있었다 그랬죠. 안전함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온전함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사대교회는 건물도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활동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들은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외형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의 행위적인 모습들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교회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지금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 간다,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여전히 세속화의 길로 가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흉내만 낼 뿐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성령님이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활발하게 일합니다.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영적인 전투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죄에 대한 저항감을 상실했어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고 죽은 자의 가장 대별되어지는 모습이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지도 그걸 모르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죽은 사람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 교회의 생명력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톰 라이너라고 하는 분이 아주 이상한 제목의 책을 한 권 썼어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죽은 시체를 부검하듯이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이분은 교회 컨설턴트입니다. 교회를 컨설팅해 주는 분인데, 이분의 진단에 의하면 지금 미국 교회들이 10만 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데 10가지의 요소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쇠퇴하고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요새화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그리고 탐욕이 많아서 모든 교회 예산을 교회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 중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망각해요. 지상명령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이거 다 잊어버려. 무슨,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선교지에 돈을 보내.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취향에 따라서 이끌려지는 거예요. 취향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목사를 자주 교체합니다. 기도 생활이 부재하고요, 비전이 사라지고요, 교회의 이 건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 죽은 교회 10가지 특징.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픈도어 교회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또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대교회는요, 안전함과 부요함과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는 못한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었다. 주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작은 불씨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볼 때는 아직 살아있다. 아주 작은 호흡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죠? 그럴 때 뭐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심폐소생술을.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없어요. 골든타임이 4분이랍니다. 4분 안에 해야 될 일이 4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죠. 물론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르지만 제일 첫 번째, 먼저 깨워야 된대요. 환자를 깨워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 911 전화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눌러야 된대요. 눌러야 돼요. 누르고 CPR 30회 하고, 그리고 인공호흡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용하라. 뭘 사용하느냐? AED,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5단계, 우리 주님이 5단계를 말씀하세요. 마치 심폐소생술 4단계처럼 다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심폐소생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일깨워. Wake up. 처음에 깨우라 그러죠. 흔들어 깨우라 그러죠. 우리 주님이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깨우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세요. 사건을 통해서 깨우세요. 이 일을 통해서 깨우세요.
환경을 통해서 깨우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주님이 깨우세요. 흔들어 깨우세요. 그 깨우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때 살아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나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호흡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깨우세요. 지금 긴급한 환자, 의사,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탈을 잡으래요. 바이탈. 네. 심장, 그 호흡을 잡아야 돼요. 여기 이 굳건하게 하라라는 스테라소는요, 세우다,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버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생명줄을 잡아야 돼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걸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함으로 출애굽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테레이, 지키라, obey it, 이것을 지켜서 단단히 붙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단회적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할 수밖에. 얼굴이 달라져요. 삶이 바뀌어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뀝니다. 이런 다섯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폐소생술, 하나님의 심폐소생술. 첫 번째, 일깨우라. 두 번째, 굳건하게 잡으라. 세 번째, 생각하라. 네 번째, 지키라. 다섯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다섯 가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오신다. 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옵니다. 그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때 벌거벗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대교회에 정말
다 대부분은 죽었는데, 유명무실한데, 이름만 있는데, 그런데 정말 무명유실한, 이름은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살아있는 몇몇의 성도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거라. 아멘. 사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는데, 바로 몇몇의 소수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사람인데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명유실한 진정한 살아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80대 20, 대부분의 80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은 20%. 교회도 마찬가지. 80%는 그냥 다녀요. 그런데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20%.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성품을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님과 함께 다닌다.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는 사람. 그럼 마음이 통해야죠. 대화가 통해야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항상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 이렇게 말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하는 사람, 살아있는 성. 이 성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주 보장된 직장이었어요. 물론 다른 일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이분이. 왜 그만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교회를 섬기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교회 섬기는데 잘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소그룹 목장의 그 리더로 섬기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늦게 퇴근하고 그 성도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확실함으로 뛰어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함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보장된 것이 없어요. 이런 경험들이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책임져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앉아서 나 하나님 믿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4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이 4대,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심폐소생술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여기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냥 보통 다른 교회는요 한마디 그냥 흰돌을 주시겠다, 면류관을 주시겠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이 4대 교회는요 세 가지 삼겹줄의 약속을 주십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변하지 않는 구원, 확실한 구원.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흰옷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흰옷을 주시겠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흰옷 입은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 여러분, 주님 재림에 오신다고 그냥 우리 다 어디 가서 단체로 흰옷 맞춰 입고 그냥 24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흰옷이 아니라 이 흰옷은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옷을 빨게 하시고 그 흰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이 흰옷이요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 초청했는데 한 사람을 쫓아내시죠. 왜 쫓겨났죠?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고 뭐 이거 상관없어요.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다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냥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 그러면 되지 지우지 않으시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우실 수도 있을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기록했다가 얘 안 되겠네, 얘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야 지워라, 치워라, 막 지워버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지우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우실 수도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됐다가 중간에 지워진 사람, 그것은요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록했다가 지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그런 뜻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쓰여지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지우지 않으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 머리 통밥을 굴려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버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기록에서 지워 주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 지우시나요? 안 지우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70명 파송하고 다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아, 주님, 할렐루야,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 사실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막막해도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이기는 자들을, 성도들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공식적인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 말씀. 마치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시민권 선서하고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3-4번 아닙니까? 물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확실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어요. 살아있는 자.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폭탄 테러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발리에서도 폭탄이 터지고요, 자카르타에서도 호텔 앞에서 터지고요,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니는 그 학교 앞에서도 터지고, 제가 사역했던 신학교 앞에서도 터지고, 여기서 빵 저기서 빵 막 터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영주권자였어요.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식구들 중에 우리 에이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하더라고요. 왜 그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너 아이가 미국 대사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아이 하나 미국 시민권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인포메이션을 주고 보호해 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아무 힘이 없다고 불안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지어질 수 없어요. 실수로 뭐 비가 왔다고 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유명무실이 아니라 무명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